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 우리 오늘 1절 한 절만 읽고 또 말씀 전하면서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 합독하여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어떻게 있는지를 살피고 또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오산대역 근처에 있는 무량기 수목원이 있습니다. 한 번쯤 다녀오셨지요? 그 수목원 안에 들어가면 기억나는 장소가 있는데 미로의 숲, 미로숲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미로가 있는데 숲으로 나무로 이렇게 세워두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미로에 들어가서 가운데에 종을 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미로를 벗어난 사람이 종을 치게 됩니다. 종을 치는데 사람들이 누구나 다름질합니다. 그런데 미로니까 이쪽 길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왔다가 또 이쪽 길로 갔다가 드나들기를 몇 번 반복하다가 간신히 마지막에 있는 종을 울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미로와 같지요.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히 부단히 다름질 하셨죠. 무엇을 위해서 다름질 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름질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아마 마지막에 있는 종을 땡땡땡 울리는 것은 아마 사람들은 행복 그리고 무엇인가 성취하고 성공하는 것, 이것을 향해서 다름질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크리스찬은 그 마지막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향하여서 다름질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만약 그 미로가 복잡한 이유가 있지요. 이렇게 나무로 빽빽하게 심어서 미로를 만들어 두었는데 그 담이 없다면 우리는 바로 그 목표를 바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미로를 마치고 종을 치고 난 뒤에 거기에 올라가 있는 자그마한 전망대 위를 올라갔어요. 미로가 아주 복잡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전망대 위에 올라가서 바라보니 들어오는 길, 나가는 길이 뻔히 다 보여요. 우리가 미로 속에 있을 때에는 헤매지만 우리가 미로 바깥에서 그 위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은 입구와 출구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분명히 있어요. 그 길은 단 하나. 근데 우리가 죄 가운데서 헤매요. 마치 미로의 그 높은 담들은 죄의 담과 같아서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우리를 헤매게 합니다. 우리가 미로 속에서 헤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4장에 와서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믿음, 그 믿음은 율법보다도 앞서고 할례보다도 앞선 그 믿음, 그것은 행위를 통하지 않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다름 아닌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믿음, 그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투시경과 같습니다. 담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투시경을 딱 쓰면 어떻게 됩니까? 담이 투가 되어서 앞에 있는 목표가 보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보입니다. 믿음은 투시경과 같아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지금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아니 확실하게 보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투시경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인생의 담이 죄로 인해서 가리워져 있습니다. 앞, 옆, 뒤 다 가리워져 있으니 답답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믿음의 투시경을 딱 쓰면 이제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 길을 우리가 보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죄의 담, 또 장애물로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믿음의 투시경이 있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발견합니다. 믿음의 위치, 또 우리의 삶의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발견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자 죄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4장 말미에 믿음을 언급했습니다. 우리의 위치는 믿음을 통해서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출애굽한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무려 430년 동안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하셔서 보내십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는 심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을 베푸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6월절의 밤을 지나고 출애굽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아직 구원받기 전입니까? 출애굽 자체를 구원이라고 말하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말하나요? 출애굽,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출애굽은 죄로부터의 출발입니다. 그렇지만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 광야 생활 동안에는 어떠한 삶을 살까요? 가나안 땅에 목표를 두고 소망을 두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분명 출애굽 자체가 구원인데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우리는 구원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으로 출애굽한 우리의 모습, 이제 우리는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천국 가는 그 소망이 있지요. 이것을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은 미래를 나타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더니 8장까지는 다시 믿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8장까지 이 소망을 가지고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이 소망을 전합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샬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 나눌까요? 샬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그 평강이 형제에게, 자매에게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디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그 화평, 평강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2절에 보니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에 들어갔다 말씀합니다. 은혜는 아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으로 나눈 것처럼 우리는 출애굽해서 죄에 대해서 이제 끊어내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에는 동서남북 막히지 않았지만 실상은 막힌 곳, 그래서 오직 열려있는 하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매일같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이 광야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한 곳에 머물게 하시면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멈췄다가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를 거둬서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그 걸음을 함께 옮겼습니다. 우리의 광야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인가 풍족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으로 풍족한 삶을 누리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라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막. 아무것도 없고 마실 것,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다른 것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그것이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나의 필요, 나의 만족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공급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 꼭 필요한 것, 가장 알맞은 것,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은혜하면 생각나는 날이 있지요. 내일 우리 5월 8일입니다. 어버이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부모님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지금 부모님 아래에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녀를 둔 부모의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내게 주셨던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는 또 어버이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눈에, 내 삶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 보이도록 주신 그 부모님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주 안에서 섬기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그 내리사랑, 그 사랑 앞에서 감사하는 어버이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은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한다 말씀합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자랑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확신에 차 있다, 이런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믿음, 그리고 이제 소망이 등장합니다. 광야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어느 방향, 목표를 상실했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두고 다름질합니다. 그 길에는 네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환난은 광야에서 당하는 환난,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그 환난의 때는 이러합니다. 가치관이 충돌하는 시대. 당시의 복음은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황제는 힘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그 힘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그 평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충돌하는 그 모습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싸움이 있지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가치관이 충돌될 때 다른 친구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고, 내가 합격하고 싶고, 일터에서 더 높은 자리, 더 인정받고 싶고, 우리 가족이 더 많은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조차도요. 옆에 있는 성도보다 내가 더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더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바람이 우리 안에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인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보다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저보다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믿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이 이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 학교에서 경쟁하고 있지만 오히려 상대를 축복할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믿음의 큰 그릇을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의 과정을 겪습니다. 인내란 심한 압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는 힘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유혹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유혹은 마치 바닷가에서 파도 치는 것 같습니다. 파도가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꿋꿋하게 견뎌내는 것, 그리고 반복되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인내합니다. 이제 이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련됩니다. 이것을 연단이라 말씀합니다. 연단. 인내의 사람 하면 욥을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욥. 하나님께서는 그 욥을 가장 믿음의 사람, 으뜸이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정말 좋은 자녀들을 주시고 많은 재물을 주셨기에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요. 만약 그것을 다 거두어 가신다면 욥은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욥을 테스트, 유혹이 아니라 단련하는 시험을 해보라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사탄이 자녀들을 거두어 갑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들을 거두어 갔습니다. 모든 가축을 빼앗았습니다. 심지어 욥의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이렇게 조롱하듯이 욥을 옆에서 지키기는커녕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입술로 범죄치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인내와 연단은 욥과 같아서 우리의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소망, 이제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소망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교에 시험을 쳐서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합격해서 입학할 때까지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토록 가고 싶었던 학교. 그래서 그 학교에 갈 때까지 소망이 있죠. 빨리 가고 싶은 그 소망. 또한 일터, 직장에 합격했습니다. 몇 월 며칠에 출근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합격했습니다. 분명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제 직장에 들어간 것과 다름없고 학교에 등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 아파트 분양 신청을 했는데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첨되었지만 1년이나 2년 뒤에 이제 그 집에 들어가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마음은 이미 그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그러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었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천국에 앞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게 아니라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삶, 이것을 말합니다. 저는 당첨되었습니다. 청년 때에 특례를 받을 수 있었는데 군 입대 당첨. 근데 이 당첨을 됐는데 군대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지요. 안 가고 싶지요. 어떻게든 늦춰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군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조금 나누면 이제 병역 특례를 할 수 있는 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제 앞에 해까지는
앞으로 특례가 되었어요. 근데 제때가 되었을 때에는 민주화 운동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특례가 아주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군 입대 당첨.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군대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인내하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자리가 군대였습니다. 오히려 군대를 통해서 하늘에 산 소망,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귀한 사역을 함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그 소망에 하나님께서 더하신 것이 있어요. 5절 함께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부끄럽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사랑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그 사랑이 부어졌는가? 성경은 이어서 말합니다. 3번에 반복해서 그 사랑을 언급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언제예요? 우리가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 것,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인들, 선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6절에 나온 말씀처럼 연약할 때, 이 연약할 때란 죄에 대해서 죄 가운데 빠져서 무기력하게 살아갈 때, 죄의 그 안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자신들의 힘으로는 출애굽할 수 없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소망 가운데 부어주시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마치 애굽의 땅에 살 때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이 부어졌다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 거듭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8절과 9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장소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사탄은 너의 죄를 봐라, 죄책감이 들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주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십자가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되었을 때, 이제 세 번째 우리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번에는 우리의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연약한 정도, 죄에 빠져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등 돌리고 있을 때, 그때에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었습니다. 화목제물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다투었을 때, 관계가 깨어졌을 때, 특히 저는 아내와 자주 다투기도 합니다. 다투고 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려면 이렇게 말합니다. 화목제물을 가져오세요. 화목제물을 가져가야 합니다. 다른 특별한 것 아닙니다. 그 마음을 풀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은 설거지나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바깥에서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으로 관계를 풀어갑니다. 제가 쓸 수 있는 화목제물 드립니다. 이 화목제물은 죄를 지은 사람이 준비합니다. 더 잘못한 사람이, 약속을 깨뜨린 사람이 준비하는 것이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깨어진 관계는 우리 사람, 나와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화목제물 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 한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충성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선행이나 공로, 자격, 그 무엇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화목제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은 크게 5가지입니다. 번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서 양과 염소, 황소를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소제, 하나님 앞에 음식으로 요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속죄제, 속건제, 누군가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손해를 끼쳤을 때, 또 근본적으로 우리 중심에 있는 죄의 문제를 속할 때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화목제입니다. 다른 제사들의 제사와 화목제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제사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대부분의 것들을 제사장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립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소와 양과 염소를 잡아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께 드리고 대부분의 그 고기를 다시 드렸던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돌려주는 이유는 그 드려진 제사의 그 희생 제물을 가족과 함께 나누고 이웃과 함께 잔치하도록 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화목제물이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받으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찢기신 그 몸, 우리의 성찬을 통해서 나눠주시면서 그 몸을 나누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나눔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들, 더 나아가 이웃들과 함께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광야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그때의 우리의 위치는 연약하고 죄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된 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이제는 우리가 광야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이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삶을 촉구합니다.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끊고 이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기억하고 또한 감사함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